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스가랴가 본 환상들과 또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살피면서 그 의미와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들과 그가 받은 계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BC 520년경 당시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과 계시를 받을 무렵 세상에는 뛰어난 자들의 활약이 분분했습니다. 중동에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황제가 정치력을 자랑하며 국력을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유럽 땅 그리스에는 피타고라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지혜를 자랑했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인과응보 철학을 설파하며 다녔으며 중국에서는 공자가 정치와 윤리를 담은 철학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능력과 가르침이 지금껏 후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이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력이 스가랴의 환상과 계시와는 비교되지 못할 만큼 미비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권력자들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서 오지만 스가랴의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과 철학자들은 그 가르침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만 스가랴는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 해답은 자명합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있지 세상 권력자나 철학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을 담은 진리가 그 스가랴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스가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지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백성들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치게 하십니다. 이때 거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약탈과 폭행 그리고 납치가 난무하는 중에 주민들은 무참히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전부 생명을 잃거나 끌려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장면을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개입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히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갈라진 산은 한쪽은 북으로 다른 한쪽은 남으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에 놀란 사람들은 옛적 유다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지진처럼 산 골짜기로 피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 곧 천사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일대의 사건은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새 땅에 펼치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는 그날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모네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의 분위기는 일체 어둠이 깃들 여지가 없습니다. 낮과 밤의 변화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사해나 페르시아만을 향해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향해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이런 분위기 또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스가랴는 계속하여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모두 아라바처럼 낮은 저지대가 되고 그 평평한 땅 위로 예루살렘은 높이 솟은 산 위에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은 북쪽으로는 6마일에 떨어진 게바까지, 또 남쪽으로는 37마일까지 떨어진 림몬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쪽 게바까지는 걸어서 2~3시간 걸리지만 남쪽 림몬까지는 걸어서 2~3일이 걸립니다. 그 범위 안에 베냐민 문과 여러 문들, 그리고 하나넬 망대와 왕의 동산 구역 안에 있던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1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의 규모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본 예루살렘 성읍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고 흠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까닭을 스가랴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예루살렘, 더 이상 적으로부터 점령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리고 평안한 예루살렘. 이 완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두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자리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예루살렘에 임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가득한 예루살렘, 그 완벽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내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시는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 죄와 저주가 다시는 없는 그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갈 그날, 우리는 그날을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이 아침에도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죄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이 믿음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